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것과 또 내세를 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마음의 문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그리고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늘과 땅을 우리가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땅, 하늘. 사실 교회는 다 하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냐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태어나서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게 가장 복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 순교하기 위해 가시는 분도 있어요. 순교하려고, 가서 죽으려고. 왜냐면 그게 가장 복되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분리하여서 설명하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거쳐가는 것이고 하늘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고향이다를 믿음과 경건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무엇이냐? 그럼 이 땅의 삶은 뭔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훈련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가 돼요, 사실. 여러분 진짜 여기는 훈련소고 우리의 진짜 삶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죽기 전에 침상에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양심 있는 분들이 죽기 전에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치 없으니까. 예전에 유명한 분 중에 목사님 중에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땅의 삶은 뭐다? 훈련소고 진짜 삶을 사모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분이었거든요. 말씀의 깊이가 정말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냥 정말 설교 잘했고 깊이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한.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당황했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설명을 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훈련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죠? 죄인 됐던 육신의 몸을 벗고 의인의 몸을 입었고 훈련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가장 합당한 설명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교회의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건강은 또 그렇게 챙기시는지. 이게 기독교가 이게 왜 그러냐, 플러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 플러튼의 이원론을 어거스틴이 사용했고,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 기본을 만들거든요. 플러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어디냐, 저 이데아에 있다면 이데아는 어디냐면 저 어딘가에 있는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의자를 만들고 뭐 책상을 만들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저기서 봤던 거를 이데아에서 봤던 거를 생각이 나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있냐? 동굴에 갇혀있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서 이렇게 묶여있는데 뭘 보는 거냐면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보는 거냐면 이 땅에서는 그림자를 보고 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실체는 어디 있냐면 동굴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육신을 버리고 진짜로 가자. 이게 사실 그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쓸데없는 거가 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육체를 어떻게 하냐면 그게 금욕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쓸모없는 육체를 함부로 굴리는 쾌락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육체가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혹독하게 금욕을 시키든지 아니면 쾌락으로 나가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죽기 위해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죽고 싶어서 살았던 사람 누구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한번 좀 죽으려고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들. 여기는 가짜야. 진짜 삶을 가기 위해서 얼른 나 죽어야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 없어요. 물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합쳐서 보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죽어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힘들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위로할 때 뭐 천국에서 보자, 힘내자, 우리가 진짜 삶이 있지 않냐. 다 이원론이거든요.
힘들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도와줘야지 죽음만을 얘기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러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이해하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기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문서 33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문서 보시면 우리 앞에 2번 아브라함의 소명과 이주, 사례의 위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눈다. 첫째,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다룬다. 아브라함 기사를 이해하는데 주된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다. 둘째, 12장 4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감으로써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사의 변수로 나타난다. 셋째, 12장 10절에서 20절은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자 즉각 살해의 위기, 곧 약속의 자식의 위기가 몰려왔다. 네,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12장 1절에서 3절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동사 시상으로 되어 있다. 네, 명령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가라예요.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5개의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제 그 동사의 텐데 완성되지 않는 것. 미완료의 5개, 그리고 완료 동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동사는 뭐냐면 명령은 하나예요. 가라가 명령이고 완료된 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가 명령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 첫째, 떠나가라는 명령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보여줄 땅은 소유를 뜻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여기서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죠. 어느 땅인지를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주냐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요. 국가와 민족을 약속하는 겁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거든요. 고대에는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땅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통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뭔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땅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나오고 17장 4절과 6절에서 22장 16절에서 28절에 반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계속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때부터 그런 나라였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것이었죠. 근데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꺾고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호와라는 신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때 여호와도 아니죠. 어떤 신의 부름을 받았지만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불안하죠, 사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보여줄 땅이에요. 우리 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보여줄 땅은 소유를 뜻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신뢰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는 자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신혼집 보고 와. 보고 와. 이 얘기는 뭐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보고 오면 부모님이 해주겠다는 거죠. 관계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여호와라는 신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을. 관계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죠. 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게 땅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잠깐 보고 오라는 건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일단 그 여호와라는 신과 관계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준다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웬걸?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보여줄 땅에 갔어요. 일단은 갔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지나가거든요.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이죠. 인도하신 여호와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사실 불안하죠. 지금 자기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도 여기 이민 올 때 누군가 확신을 줘야 오거든요. 그냥 못 오죠. 한번 와봐라. 살기 좋다 이러면 안 되고 너가 오면 내가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집도 제공해주겠다. 직장도 주겠다라고 얘기해줘야 사실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아브라함에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와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사실 도박 같은 느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일단은 뭘 잘하냐면 순종을 합니다. 뭘 계산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라 그러니까 그들 일단 합니다. 가서 물론 다른 짓 많이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확신이 없더라도 그 신이 가라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가보는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원주민 때문에 당황하지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와서 그 땅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와서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약속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말이 일정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이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언제 저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정하게 얘기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을 만한 존재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현재가 쌓여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단번에 믿음을 주지 않고 이런 환경과 또 마음의 이런 과정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이셔서. 물질이나 인격이 없는 신 있잖아요.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사실 물질이에요. 그리고 인격이 없거든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친구들 사귈 때도 보면 우리가 오늘부터 친구해서 그냥 바로 사귀는 거 아니거든요. 과정이 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론 용납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돼야 친구라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만나는 건 뭐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갑자기 75세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을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해주시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 애들 가르쳐 보시거나 뭐 직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왔을 때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녀에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질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자기를 소개하신다는 거죠. 땅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땅. 가나안 땅 있잖아요.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땅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7장 8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의 곧 가나안 일경과 영원한 격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직접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땅인가 했을 때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왕이 생기고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처음에 왕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부족 사회였어요. 12지파들이 연합국처럼 각자 자기 지파대로 살다가 뭐 전쟁하자 그러면 모이는 지파도 있고 안 모이는 지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왕이 생기면서 그들이 하나의 왕국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거기를 나중에 지배하게 되죠. 신약 시대 보면 로마가 그때 지배하죠.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터버리거든요. 유럽 전역으로. 왜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그 독립을 요구하고 그 전쟁을 하니까 흩어버립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건국이 된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하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지 못했어요. 그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586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죠. 영원히 거주하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전 세계에 흩어버리거든요. 그거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셔요. 바벨론이나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거든요. 만약에 가나안 땅이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에 실패한 거죠.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영원한 땅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큰 민족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나 큰 민족은 사실 실제적인 땅과 민족이라기보다는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큰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거든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또 예수님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자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어느 민족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도 제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종과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뭐하러 굳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 열방 가운데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고 또 너희의 창조주야, 주인이야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뭐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방에 소개하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참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떠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스라엘은 혈통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명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그 이정표로 존재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 두 번째.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이사야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에요. 그리고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지금 누구한테 비치는 거죠? 자기들끼리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영광과 빛과 종으로서 그들이 나타내는 걸 누구한테 나타내는 거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에 무슨 나라들이 있죠? 항상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 강한 군사, 강한 민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레반트 땅에 약한 부족으로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빛이고 또 종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않게 됐죠. 이방신들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자 그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으로 돌아와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면서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우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잖아요. 하다 그 레반트 중간에 껴서 뭐 생각해요? 왕들이 애굽이랑 친하게 지낼까? 바벨론이랑 친하게 지낼까? 이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죠. 이것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세요. 참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으로 안 와도 되잖아요. 다른 나라 왕으로 와도 되잖아요. 왜 메시아가 유대인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가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성한 자, 구원자는 누구다? 유대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지사님.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야 보세요. 이 사명 누가 받은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빛이래요. 그럼 그분이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어떻게 됐다?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성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계속 마지막 날 말세라 그러면 재림 심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전혀 혈통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명을 위한 약속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약속이에요.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땅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또.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37편을 우리 지사님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 도를 지키는 자는 뭐다? 땅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사명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땅이 무엇이냐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렇죠. 약속대로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뭘 받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또 다음 거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표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 모든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러면 계속 죽어서 가는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면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내용이거든요. 저기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창조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처음과 끝
뜻이 어떻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그들의 거예요.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이게 그 글을 쓰는 건데 처음과 끝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가 이유예요. 그리고 나오는 중간에 3절부터 9절에는 그거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왜 복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3절부터 9절까지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글 쓸 때. 왜냐면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거를 생략하지 않고 다 이렇게 다시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4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가 들어가 있는데 생략해서 쓴 거예요. 천국은 이게 하늘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한테 쓴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천국, 하늘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제 뒤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막 슬퍼 울어요. 근데 왜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죠? 아, 하나님 나라 내 거구나. 이렇게 위로받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왜 받아요? 온유한 자가 뭔데 땅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로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유대인이 땅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매이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이스라엘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혈통과 관계없이 누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은 부족이라는 개념보다 사명자의 개념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내는 역할을 하면 그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새로운 인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할례 받았다고 하고 자랑하고 할례 없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 예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인류, 성별을 관계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만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에게 쓴 거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방인도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다음 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땅, 그러니까 그 다음 또한 하나님은, 나사모님, 두 번째 줄 중간에, 그거 말고, 33페이지, 또한 하나님은, 네모난 칸 두 번째. 또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제일 처음 행한 게 뭐죠? 제일 처음 행했던 거 써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이에요. 뭐 중간에 뭐 다양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본토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본토는 뭐죠? 본토?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민을 와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건 뭐죠? 거기에서 정착하겠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땅이 없으면은 그 렌트를 하거나 떠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상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그 생존의 근본,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왜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의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네, 보세요. 약속한 걸 받지 못했어요.
땅이 영원한 땅도 되지 않았고, 큰 민족도 되지 않았죠, 일단. 예. 하지만 그들이 타양 사람이고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갈망한 하늘에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간 곳으로, 그러니까 다시 우르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16절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했습니다. 저도 이게 딱 보고서 어떻게 쓰여 있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봤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더 직역한 거 써 있나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좋은 것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도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헷갈리냐면 하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 원문에 뭐가 쓰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걸 거기다 그럼 뭘 집어넣은 거냐면 고향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고향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고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보세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죠?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어떻게 그들이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표현 대신에 하늘이란 표현을 써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쓰거든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표현 대신에 하늘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고 했지만 고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제가 번역한 16절을 보면 그들은 좋은 것을 열망해요.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뭘 준비했다? 도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도시. 도시 아니야, 도시. 고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도시라는 단어가 폴린이거든요. 폴린. 근데 이 단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계속 이원론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하지만 이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왕이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이원론이 돼갖고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훈련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도시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죽어서 가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인류, 예수를 통해 세워진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땅하고 관련 없는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땅하고 관련 없는 삶을 얘기하면 그것은 곧 허무주의로 가거든요. 왜냐면 땅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금으로 그들과 다른 삶,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소개하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땅을 떠나서 좋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을 양보해 줄 수 있고 또 나의 이름이 아닌 너의 이름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친척 아비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대로 사실 경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어수단이 가족이거든요. 친척과 가족. 이 전쟁이 나면 우리 부족이 참전하는 거예요.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건 뭐냐면 나를 지키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은 근사하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쉽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게 많아지면은 기도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하다고 느끼게 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에게 서운한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야.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삶의 경험이 쌓여야 생겨요. 기도를 왜 해요? 왜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또 서운함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에 가고 싶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보통 점쟁이 찾아가 보면 뭘 물어봐요? 장래 일을 물어보지 과거 일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미래 일을 알아야 마음의 의지가 되고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알 수 없는 길로 그분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돌아야 할 때 의지할 것이 없죠. 광야 자체가. 갈 곳이 그런 미지의 땅을 다닐 때 이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만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인 게 없어요. 무당처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게 없어요.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거나 렌초 코카모가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있어요. 결과는 줘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큰 민족, 복이 된다라는 결과는 있지만 그 과정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그 과정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워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지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냐? 내가 너한테 지금 기대하는 게 얼만데.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지사님 더 분발하셔야죠. 내가 뭐 되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원래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실패가 없구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됐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이걸 문제를 삼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국제사회잖아요. 그리고 레반트에 있잖아요. 레반트에 있으면 당연히 누구랑 친하게 지낼지를 결정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더니 미국에서 뭐라 그러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더니 중국에서 막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게임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체는 누구를 의지하는 대상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도 보세요. 할아버지 데려다가 지금 뭐해서 왕국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거든요. 잘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어? 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22절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낭되게 하리라 하니 저희가 물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거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우리가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직업하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의 생존 수단과 의지의 대상, 그 그물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지의 대상을 떠나는 거예요. 직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지의 대상이 가족이나
그의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필요한 거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떠나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은 뭐냐? 버리고 가야 되는 존재인가요? 우리 애들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데 방해되는 존재인가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서로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너에게 의지해서 너가 뭘 해줘야 한다고 하는 순간 서로에게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족은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지 의지하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갖고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시죠? 서로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서로 돕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상대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면 그 공동체는 가족이나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한테 기대하면 그래요. 이걸 또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상대방한테 적용하거든요. 오늘 말씀 들었지? 야, 너 나한테 기대하지 마. 너가 좀 스스로 해.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자기에게 적용하면 자기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고 너에게는 사랑하고 돕는 존재로 있어주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해라? 종로를 해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없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 종로를 해주라는 거죠. 종로를 자발적으로 너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너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사실 종의 특징입니다. 주인이 오면 무조건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농사 자기가 짓고서 농사 자기가 짓고 밥도 다 차려놓고 주인님 발 씻겨주고 주인님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적용으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사람이요 거기서 마음의 고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기본이에요.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명령에 가져.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어제보다는 좋아진 또 하나님 백성으로 더 가까이 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